오늘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5장 말씀으로 믿음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다 함께 시작. 제목이 어떠사옵나이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한번 복창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이 답이다. 순종이 복이다. 말씀이 길이다. 기도가 해결이다. 감사가 행복이다. 사랑이 사명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믿습니까?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 후창하는 게 조금 다르죠. 억양이 어디 많이 가는지 화면 한 번 더 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곳에 큰 소리 억양을 주시고 시작. 믿음이 아니다. 순종이 복이다. 말씀이 길이다. 기도가 해결이다. 감사가 행복이다. 사랑이 사명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함께 먼저 하셨습니다. 이 5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절부터 20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 어떤 귀신이 들렸냐? 성경은 더러운 귀신, 귀신 중에도 군대 귀신도 있고 더러운 귀신도 있습니다. 이 5장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건강하도록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21절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맞은편 1절 말씀에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귀신 쫓아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야이로, 직책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딸이 병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만나서 딸을 치료해달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서 그래, 집에 가서 치료해 주마. 예수님이 이동하시던 중에 25절부터 34절까지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12해를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그대로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해결하지 못하던 12해 해결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나가신 거 알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댔노? 제자들은 어리석게 예수님 사람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뭐 다이고 뭐 이런 걸 보고 뭐 그러십니까? 아니야. 두리번거리면서 예수님이 찾으니까 여인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과 백부장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백부장의 집에서 전령이 왔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왔다는 말이에요. 백부장이니까 비서였는지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와서 당신 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전령 찾아온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괴롭히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길을 가시다가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제목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해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주님이 누구를 향해 하는 소리? 나를 향하는 소리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큰 소리로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 외동딸 병들어 죽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오늘 마가복음 5장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앞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 정말 가족이 아니어도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6절 말씀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러분, 의사가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처방을 해서 치료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성도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이 병들면 가진 것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효염이 없어. 효염이 뭐 진척이 없어. 반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고 약을 먹고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뭐 차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성도 여러분, 혹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가족이 있거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도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인천 어느 아파트에서 90된 어머니, 60이 넘은 아들이 동시에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뉴스가 보도됐어요. 듣자 하니 어머니도 노환으로 고생하시고 60이 넘은 아들도 병원으로 고통당하다가 어머니 간호하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죽은 거예요. 조금 더 오래전에 희귀병에 걸린 딸 치료하고 가진 방법으로 애를 썼지만 딸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한 아버지는 딸의 코에 산소 꼽아 놨던 것을 뺐습니다. 그 일로 딸이
죽었습니다. 뉴스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아버지를 질타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에 조사받는 모습이 TV까지 보도가 됐어요. 온 나라가 그 뉴스를 듣는 모든 사람이 비정한 아버지다, 손가락질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빗발치게 아버지를 질타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비정한 아버지라고 돌을 맞아야 마땅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희귀병에 걸린 딸, 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딸 치료하겠다고 치료비가 2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가진 것 모든 것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도 살 희망이 보이면 괜찮을 텐데 그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친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살아남아 있는 가족이라도 살아야지. 아버지의 입장과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구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병들어 죽게 된 딸,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코를 대고 얼굴을 대고 이마를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딸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회당장 이러면 당시에 유지입니다. 많은 군중이 모여 있잖아요. 그 군중 앞에서 체면도 없고 존경받는 것도 갖다 없다 없고 그 예수님 발, 그 당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이당이다, 이단.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바리새인들, 이방인, 서기관, 그런데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날이 갈수록 땅에 딸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다. 이 믿음 하나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예. 이 믿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 받으시라는 거예요. 죽음과 어두움의 그림자가 예수님 만나면 물러갑니다. 근심 걱정이 예수님 만나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어가는 딸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문제 해결 받았는지 첫째,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시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요사이 이름 모르는 암병,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괜찮겠거니 기대하고 가지만 진단 결과를 다음 주 오세요. 진단 결과가 다음 주 병원 갈 때까지 두근두근. 이런 두려움 한번 겪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는가? 잘 들으세요. 따라합니다. 야이로의 믿음 있는 결단이었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 예수님은 해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고 뭐 되겠나?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교회 나갔는데 주일 지켰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이러면 소용이 없어요. 12년 동안 해결 안 되던 혈류증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죽어가는 내 딸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그래서 이 결단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묻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이 자리에 오셨냐고.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음성 들려지면 모든 게 해결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가정에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뭘 보실까요? 뭘 보실 것 같아요? 예? 아, 네 단장 예쁘게 해왔네. 네 집안에 혈통이 좋으네. 예수님 이런 거 보실까요? 예수님 보시는 거 다른 거 안 봅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의 뭘 보시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 결단하는 믿음.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께 맡겨야지.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어.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저 사람 믿음이 없노? 우리 성도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사람 있죠? 혹시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본인이, 뭐 다음 주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만 믿음에 관해서.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부모 자식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돼요. 본인이 믿음이 약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강하면 네 믿으래. 주님께 맡기래. 그러면 해결됩니다. 나도 믿음이 없는데, 나도 신앙이 부족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 그러면 불신앙의 사람이 무슨 말 할까요? 불신앙의 말 할 거지. 틀어라 말하지. 불신앙의 말 듣고 여러분 무슨 행동할까요? 불신앙의 행동하지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조금 부족할 때 내 곁에 누구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 함께하면 그 사람이 복 중에 복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곁에 가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 자꾸 접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든다는 게 물들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너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이러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시작. 예.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다. 옛날에는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본문 3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평안히 가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그들의 뭘 보셨어요? 뭘 보셨어? 우리 주님은 외모만 보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믿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내 믿음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믿음을 보여주시라니까. 믿음을.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말씀 시작. 예. 따라 안심하거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크니까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따라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받았어요. 마음 문 열고. 주님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야이로가 결단을 했는데 어떻게 결단을 했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입관을 다 버렸어요. 선입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회당장의 직책은 사회에서 유지입니다. 장로들 중에 선택받은 자로 성전 내의 질서를 감독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자로 지목이 되어서 회당장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내 외딸, 외동딸, 할아버지 딸이 죽게 됐습니다. 선입견을 버렸는 것은 고집.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 버렸다는 말입니다. 고집. 신앙인 중에도 고집 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면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듣는 동안에 그 고집을 다 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441장 찬송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시고 2절을 주세요.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의 선이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고 할렐루야. 내가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이 넘치네. 3절에 내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믿고 기도하며 주께 모든 것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4절 주세요. 믿음으로 닻을 어디에? 주님께 맡겨. 주님께 던져.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주만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가사가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야이로는 체면 다 내려놓았어요. 체면 때문에 신앙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얼마 다녔는데 내 사회 직책이 뭔데 이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말씀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입술이 안 벌려져. 아멘 못해. 아멘. 체면 내려놓으면 여러분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믿습니까? 회당장이라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당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렸다. 언젠가 한번 선거가 있을 때 후보자, 그 후보자를 여러분들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후보자는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허리를 굽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후보 때는 그런데 후보 끝나고 당선이 되면 안 보여. 달라져. 그런데 이 후보는 안 그런 것 같아. 저도 만나봤어. 당선되고도 똑같이 허리를 굽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 나라에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문둥병이 찾아왔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 곁에 있었으면 낫겠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나와서 오셨습니까? 허리도 안 숙이고 얼굴도 안 보이고 저 요단강에 7번 목욕했어. 여러분 얼마나 체면을 꾸깁니까? 얼굴이라도 보이고 나와서 말이라도 한번 하고. 아니, 요단강보다 우리 아람 나라는 더 좋은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신하가, 부하가, 선생님 목욕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7번 담갔다가 나오라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도 해야 될 판인데.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산결같이 됐더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언제 신앙이 철이 드느냐? 체면을 내려놓을 때. 체면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 이 자존심입니다. 부부도 별거 아닌데 자존심 때문에 됐다. 법정에 갑니다. 뭐 때문에 간다고? 자존심 때문에. 어디 부인 아내가 내인데 남편인데 남편은 우애 알고 말이지. 여러분 그거 내려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사이 어린 아이들, 우리 할머니들 중에 손자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손자를 보는데, 야, 내가 니를 이렇게 키워주는데 네가 어른 되고 이제 돈 잘 벌면 할머니인데 매달 100만 원 줘? 그래서 예, 드리겠대. 그 할머니가 또 시험을 해봤어. 100만 원 가지고 안 되겠다. 네 커서 돈 벌면 이 할머니 네 키워줬는데 1억 줘, 10억 줘 이랬더니 예,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이 손자가 3살 된 손자가 하는 말이, 할머니, 내가 드릴 때까지 할머니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른 같은 아이입니다. 아마 그 아이가 지금 한 3살, 4살인데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40년 되면 할머니가 70이다. 70 같으면 40년 같으면 얼마입니까? 예?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그 나이 되는 분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오늘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가족 사이에도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네 어떻게 키웠는데 너무 자식들에게 그러지 마세요. 그 도움 안 됩니다. 자존심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그래, 네가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그래, 맞아. 분명히 내 말이 맞는데 이게 이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살면서 아버님, 아들아, 아버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말이 틀렸는데 이럴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도 그 면전에서 단 한 번도 아닙니다 한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들이다. 아버지가 내보다 인생 경험이 많아.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야이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시작.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야이로에게 주셨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환경 보고 문제 보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환경을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의 음성에 들으라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니까.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거라. 낙심하며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셔 실망치 말아라. 할렐루야. 네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라. 내게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올 것이다. 내게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온다. 그렇게 되면 그날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두려움이 왜 왔을까요, 그때? 이유는 하나. 믿음이 멀리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까이 오면 두려움이 멀리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곁에 믿음이 가까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가까이 있습니까? 두 번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을 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말씀 아멘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전갈이 왔어. 어떻게 왔어요? 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고 났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사고 나면 다 죽는다 아닙니다. 누가 죽어요? 누가 안 죽어요? 사명 안 끝난 사람은 안 죽습니다. 암 걸렸습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아직 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세요. 죽음은 인간의 슬픔의 종말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부귀나 명예도, 학식도, 덕망도, 내 가진 모든 것 다 물거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슬퍼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하지만 가족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죽음 같은 절망의 현실에 부딪힐 때도 없지 않아 살아가다 보면 있습니다. 그때 야이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듣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다스리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분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디에 뒀어요? 내 앞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서울에 내려간 자를 올라오게도 하신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러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이별하게 되면 우는 게 죄는 아닙니다. 우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죠. 우리 성도들 중에 장례식 가서 막 슬피슬피 울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 말려요? 예? 아니, 슬픈데 울어야지. 우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왜 우노 이 말씀은 지금 해결 방법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러면 다 해결된다니까. 울 것도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죽은 것도 해결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가셔서 죽은 소년에게 달리다고 소년아 일어나라.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 달리다굼 복음송이 있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뇌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가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들려옵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든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길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서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떠나 방황할 때 어디에선가 들려오는데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일어나 깨어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 복음송을 함께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성하고 지키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고 일어나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곳으로 나가섰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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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온다 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아 두 손 높이 드시고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아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죽은 나의 심령을 살려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나의 신앙도 살려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죽은 나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경영하는 생업에도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주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물으십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 때문에 절망, 낙심, 좌절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9세기 덴마크의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의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 절망감이라고 했습니다. 절망감은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이 절망감에 사로잡히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자살. 그래서 오늘 또 우리나라에 38명이 자살 매일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망감 때문입니다. 전후 좌우 사방이 모두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위는 열려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힘차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볼 거 없어요. 절망 너머에 주님이 와 계세요. 절망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어느 것든 다 죄다. 교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나 걱정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자녀의 앞길이 안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두려워 말고.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질병을 이겨 기적을 보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셨는데 이 믿음의 주인공 되어 두려움을 이기고 기적을 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